아버지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통할 성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암잡게 위탁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었던 아버지 우리 박철수 목사님 우리 김전 사모님에게도 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입술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펼쳐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라시아라라 마라시아라라. 이 시간 더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악한 것들이 저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 곳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모두 다 떠나가도록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온전히 변화되는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힘차게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시야라만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유업력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마 하나 시야라라바 시야라라라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지역에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이 지역을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아버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정말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어서게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바 하라시아라라마 카시아라라마 카시아라라마 아바 하라라라라 시아라라마 카시아라라마 아버지와 저희들 모든 심령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정말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고 아버지 더 교제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기쁨을 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아버지 하나님 활용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겸손의 마음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소개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세가 수천 년 전에 꿈꿔왔던 그 소원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곧 여호와의 친구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께로만 온 아름다운 것들만 이곳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요. 또 오늘 조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 그 조별로 또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네, 정말 오늘 이 밤에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교재는 제일 뒤에 30페이지나 혹은 31페이지 빈 공간, 아무 공간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분 찾으셨군요. 찾으신 분만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행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밤에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이 모임 가운데 이 스쿨 위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했던 분을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한 52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50명만 보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등록하신 또 여러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서천에서 올라오신 사모님이 계시고, 또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의정부, 일산, 김포 곳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오신 분들은 명함을 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정말 그 시간을 헌신함으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시간 여러분들이 더욱 값지게 또 열매 맺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밤에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죠? 찬양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예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왕이면 아예 기초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 저희 의도가 그겁니다. 제일 앞에 목차에 보면 예언학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차입니다. 1차 과정도 우리가 10주, 실습까지 하면 보통 20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그 14주 과정으로 외부에서 특별한 손님들, 특별한 강사님들이 국내외에서 오시기 때문에 14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1시간 1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원리들을 배운 그대로 잘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그 기초적인 것들인데 강의 교환들은 우리 김지연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실습과 더불어서 강의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차원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토대를 놓는 말씀 중에 예언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언은 누가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진짜 예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하면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너집니다. 관계는 깨지고 또 사역자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혹은 종속되거나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적인 마인드셋이나 혹은 여러분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경험적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건강한 가르침 위에 하게 되면 진짜 예언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어요? 멀리 하고 싶어 했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오늘날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또 예언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많은 사역자들도 보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예언하시는 분들도 축사도 잘 하시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 축사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축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 닮은 꼴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면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내뱉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어디에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이제 축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귀신, 어두움,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것들, 사람을 봐도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그 안에 있는 귀신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귀신을 닮게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귀신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토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유전뿐만 아니라 이 은사 사역 자체에서 이미 해왔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혹은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의 좋은 유전이 있고 또 나쁜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대는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둬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사사역의 시각을 갖게 되면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많은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뭘까? 지은 죄가 뭘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되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또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이 뭘까를 계속 유심하게 봐요. 그래서 항상 그걸 대적하고 쫓아내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늘 어두운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인이 마음이 뺏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언사역은 그거랑 좀 달라요. 예언사역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언사역은 이 자매가 문제하고 사고치고 소망 없고 학교에서 중퇴하고 또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어디 갖다 놔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남들도 쓰레기 같다 그러고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쓰레기 같다 그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인도 자신을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99가지의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남들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예언자의 눈앞에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의 자녀이든지 왕의 자녀가 될 사람이든지. 아멘. 왕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왕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대를 잘 세워두면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수, 너는 하수. 이 풍토가 한국 영적인 그 세계에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는 고수, 너는 하수. 나는 비밀한다, 너는 모르지. 그러니까 내 밑에 배워. 물 뜨고 다니고 차 따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가요.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철든 자가 나중 철들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좋은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히고 막 이렇게 분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섬겨줘야지. 그 철부지를 내가 용서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엄마가 아기를 돌보냐, 아기가 엄마를 돌보냐.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혹은 지금 현재 상태에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영적으로 평강이 있는 사람이 덜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아멘. 엄마가 따라합시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거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아기가 엄마를 돌보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아멘.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정의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이 3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것.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을 자기가 지어서 마음에 지어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나 생각으로 낸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외모로 판단하거나 선입견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마음에 지은 생각들로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과 불화한 겁니다. 그 예물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려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과 싸워서 불화한 게 있다면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근데 너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너라 라고 천사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싸운 아론과 함께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 오는 그 순간 싸웠던 생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화해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 혹은 감동이 오죠. 누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 혹은 감동이 오죠. 누구에게 가서 내가 내 죄를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감동이 오죠. 생각이 오죠. 누가 준 걸까요?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심플한 게 뭐냐면 말씀과 일치하는가 보면 돼요. 굳이 내가 천둥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혹은 천사가 나타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결국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죠. 성령께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뭐예요?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삶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기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함, 성령의 민감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면 이런 측면에서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아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덕과 권면과 위로로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우는 자다. 나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는 빌미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종종 사용합니다. 결혼해라 마라 조종하고, 교회를 옮겨라 마라 조종하고, 이 사업을 투자해라 마라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콩고물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에 잘못 여러분들이 속거나 그런 일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방언은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그 말은 이해는 안 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할수록 내 영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영은 그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영이 건강하면 사람이 질병을 이깁니다. 근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질병에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결혼법에 의해서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던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왜요? 마음이 상하고 그 영이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 부족함 없는 부잣집 외동딸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상사병 때문에 죽습니다. 영이 깨어졌거든요. 영이 상했거든요. 반대로 영이 건강하면 암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이 건강하면 찬양하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여러분이 차를 자가 운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가 운전하다가 차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애들이 앞으로 쏠리고 쳐박고 이랬어요. 그때 처음 나오는 반응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거고, 이런 10원짜리 100원짜리 20원짜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영이 불편하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는 게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한번 차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바닥을 쳐봐야 실상을 안다. 여러분이 관계의 바닥을 한번 팍 쳐봐야 내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아요. 재정의 바닥을 한번 팍 쳐봐야 진짜 어디 갈 데 없고 누울 데 없고 진짜 차비 100원이 100원이 없어가 쩔쩔매는 상황을 겪어봐야 진짜 내가 무엇을 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 때문에 한번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혹은 그런 병원 신세를 일주일만 딱 져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진짜 무엇을 의뢰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이 예언 사역도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몇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가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거든요. 1시간 예언적 찬양을 하고 그리고 2시간을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랑 오후에 2시간, 3시간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단상에 서잖아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흑백 TV 앞에 섰다가 이제는 3D TV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흑백으로 오다가 기도 2-3시간 하고 여러분 나가면 3D로 나갑니다. 여러분 몰라요. 저는 알아요. 계시가 막 말씀이 막 임합니다. 여기 쓰면 저녁에 쓰면 전혀 달라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함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아니면 나머지 분들도 오실 때 각자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오실 때에 오시면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1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2절 읽어봅시다.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자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글로벌 파이어 예언학교에 오실 정도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모함이 크신 분들이에요.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하기 위해? 내 이름 내세우기 위해? 나도 고수임을 한번 드러내 보이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라는 게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5자로 4자로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풍성하기를 뭐하라? 기도하래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특별히 예언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기도하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똑같이 앞으로 14주 동안 훈련을 받을 건데 그 결과는 작은 차이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는 거랑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와서 스쿨 14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오는 건 틀립니다. 늦게 오시더라도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만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배고픈 만큼. 얼마만큼 물을 마실 수 있죠? 목마름. 제가 군대에 가서 이사단 수색 때 양구에서 처음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일주일 꼬박 걸었어요. 그리고 부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콜라 한 잔도 잘 못 마셔요. 그 탄산 때문에. 그러니까 콜라를 잘 못 마시는 거거든요. 요즘도 잘 못 마시는데 그때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갈증이 났는지 이 몸에 소금이 염분이 나와가지고 옷이니 모자니 다 하얘집니다. 100km 행군을 하고 나면 가방도 땀 나는 곳마다 다 이렇게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마셨냐면 콜라 페트병 있죠. 페트병을 넌스톱으로 마셨어요. 되니까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도 거스림이 없어요. 꼭 한번 하고 사이다 페트병 콸콸콸콸콸콸. 그래서 몇 병을 마셨는데도 목마른 거예요. 몇 병을 마셨는데도 목마른 겁니다. 그 갈증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한 컵도 제대로 못 마시던 사람이 100kg 하면서 갈증이 생기니까 페트병 3병을 마셔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목은 원하는데, 이 목은 더 마시기를 원하는데 이 배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릇을 비운 만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비워진 그릇을, 사모하는 그릇을 얼마나 크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처제가 주님이 저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형부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8개월 동안 밤을 샜는데 8개월 밤샜는데 주님도 못 만나고 저러고 보니까 숨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제가 주님을 대면하려고 8개월을 밤을 샌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8개월 철야를 한 적이 있는데 8개월을 밤을 샜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 거 보면 우리 형부가 문제가 심각한 거 맞지요?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서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데, 천국에서 각 사람마다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삽을 들고 파는데 보통 사람 조금 파고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땅 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파다가 안 되면 그냥 적당히 파고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벌써 제 키만큼 팠대요. 그리고 넓게 팠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고 넓게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세히 봐라.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각 사람이 판 그 우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형부는 다른 사람이 갖는 갈망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를 향한 갈망함이 있다. 그 갈망함이 크기 때문에 깊이 파는 거다. 그래서 내가 판 만큼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 덕이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풍성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풍성해지도록 구하셔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이 지어질 건데, 그 그룹이 지어지면 그 그룹 안에서 서로를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사모하는 만큼이나 그분에게도, 조장이나 조원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밤에 침상에 잠을 청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여건만 된다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교회는 열려 있거든요. 찬양과 더불어서 전에 있던 교회가 여기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도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쉽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도 식사기도 외에 한 5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는 자매였는데 오자마자 첫날 1시간 반, 2시간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저도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래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요. 근데 온 교회가 함께 다 방언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제가 처음 방언하는 교회를 갔는데 진짜 이랬거든요. 이 교회 미쳤다. 이 교회 사람들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나,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따라합시다. 다. 사도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 은사들 중에 병을 고치고 믿음의 역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온갖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의 덕세움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게 뭐라고요? 예언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또 그래요. 다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합니다.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룩함 앞에서 그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이요.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비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난 아무 재능이 없는 쓸모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전부 다 all 예언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성도가 50명 있어요. 50명인데 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깡패가 들어왔어요. 근데 50명이 다 예언을 해요.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온갖 숨은 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그것을 향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왔는데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를 지도해줬던 한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언자신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교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트럭을 갖다 대놓고 교회 집기들을 다 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모르는데 누가 교회 집기를 다 트럭을 대놓고 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교회 성물을 훔쳐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서 도우라. 가서 도우라. 그래서 가가지고 실제로 있었더니 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뻔뻔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집기 실는 걸 다 도와줬어요. 그 집기를 다 막 열심히 실었어요. 그 실고 나서 고맙다고. 고마운데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112인가요? 이 112, 113, 911 뭐 아무데나 막 전화하겠죠. 지금 도둑이 들었다고 막 잡아가려고 그러겠죠? 일단 잡아놓고 용서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다르잖아요. 혹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책망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도둑질이 나쁘라는 걸 그 사람 도둑놈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당신 왜 그러냐고, 왜 도둑질 하냐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결론은, 예언사에게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언사에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쪽집게처럼 잘 맞췄다. 우리가 말한 게 맞아서 그대로 네가 죽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지. 망했어. 잘 됐네. 고소하지. 내 말 안 듣더니 잘했어.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말한 대로 죽었잖아. 내가 말한 대로 사업 망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네 남편이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 안 하니까 사업이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망한 설명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물건을 훔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와서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원수를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 것 같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수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전에는 원수였던 그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원수를 돌이키게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성남에 있는 제 친구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특별 부흥성회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그랬어요. 내가 괜찮으면 허락하면 예언 사역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친구니까 얘기한 건데 친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어디 교회 사역할 때 반드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든요. 많은 사람 내가 하나님 들었다 봤다 했기 때문에 그냥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최종 권위자에게 허락을 받고, 개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어떤 응답이나 뭘 봤을지라도 물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나눠도 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먹기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면 그 무례한 거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면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싫어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잠깐만 너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처음에 한 절반만 팔고 3개월 한번 나 다녀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팔아라 이래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해요. 못한다 그러면 그럼 적당히 좀 타협을 해요. 시간 줄게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물질이나 상황들에 마음 뺏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격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권위자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손님이고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 친구이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가 받은 은혜나 간증을 막 나누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철수야 미안한데 우리 교회 리더들만 몇 사람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옛사람이 부활하는 걸 꾹 누르면서 우린 친구지. 그래.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니까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리고 몇 명이면 되니? 그랬더니 한 5명이면 돼. 5명. 금방 끝날 거야. 5명. 금방 끝내냐 늦게 끝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 친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명 하기로 하고 이제 왔어요. 저희가 사역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권위자를 옆에다 두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반드시 앉혀요. 상황이 안 되면 둘 중에 한 분을 반드시 앉힙니다. 그리고 녹음하게 하고 혹은 그걸 증인으로 세워요. 2가지 목적인데 그게 사실이면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거나 좀 어려운 요소가 있거나 또 애매한 부분이라면 잘 들었다가 그것을 목양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거면 과감하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분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할 권리도 있고 버릴 권리도 있다. 그러나 분별의 책임은 여러분이 집니다. 남이 대신 져주지 않아요. 예언은. 저 목사님 예언했는데 아니면 저분이 저 기도하는 분이 예언해 줬는데요. 다른 사람 다 맞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거부할 권리도 있고 취할 권리도 있는데 분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인생을 남이 살아줘요? 내 인생은 여러분이 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두 목사님 사모님 앉히고 저희 부부가 앉아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몇 마디 툭툭 던지면 사람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한 사람 펑펑 울고 나가고 그 다음 리더들 들어와요. 그럼 두 사람이 펑펑 울고 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펑펑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섯 사람 다 하니까 펑펑 울고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진짜 대박이었어, 대박.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뭐 몇 마디만 하면 다 펑펑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 다섯 쌍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끝났지? 그랬더니 아니 야야 좀만 더 해줘. 그래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한 분밖에 없는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가정에 혹시 그 무당이나 혹은 그 우상숭배 하냐고. 아니요, 저희는 3대째 예수 믿는데요. 아, 그러세요?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점치러 가셨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펄개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달 전에 점치러 딱 한 번 갔대요. 몇 번이요? 딱 한 번.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세요. 귀신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번일지 몰라도 귀신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점치는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너무 하는 게 힘들고 안타깝고, 담임 목사님도 몰랐죠. 담임 목사님 저 점치러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 받아가지고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 가서 점점 치고 올게요. 이러고 갈 권사님이 있겠어요? 없죠. 그냥 남들이 잘 맞춘다 그러더라. 또 용하다 그러더라. 그래서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사모님도 모르고 교회 식구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예언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므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선포되자는 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가? 오늘 사실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예언은 누가 합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직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뭐 5단계로 구별해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 또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 그 은사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훈련자의 과정을 겪는 과정, 그 다음 나중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직임을 받는, 뭐 또 팀 사역을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을 한번 해서 맞았다고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은사를 받아봐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여러분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 모르는 분, 소천하신 분 외에 다 알죠? 그 태어나면 아기들이 자기 엄마인지 자기 아빠인지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9달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압니다. 뱃속에서 다 듣거든요. 태어나도 알아요. 엄마 품인지 다른 사람 품인지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품은 불편해하고 엄마 품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음성을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었죠. 그 16절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양을 어디다 보낸다고요? 천적에게 보낸대요. 늑대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늑대에게.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서 데려가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 초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이리 속으로 들어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각자 삶에 굉장히 어려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겉은 멀쩡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준수하게 생긴 것 같은데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10대 사역을 한 15년 이상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15년 뭐 코타 사역도 하고 뭐 해봤는데 청소년들 가운데 멀쩡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99명은 비정상이거든요. 온전한 가정을 눈뜨고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리고 다 각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 어려움 겪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잖아요. 나만큼 어려움 겪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여기 있어요. 다. 각자의 어려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간대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 속에 던지는 척 했어요?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척 했습니까? 던지기 직전에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도와주러 왔다 그랬습니까? 던졌어요.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리 날아가지고 그걸 뼈를 어스려 버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면 사자굴에 던집니다.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노예로 팔려질 뻔한 게 아니라 팔려졌습니다. 누명을 쓸 뻔한 게 아니라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힐 뻔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런 상황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깨끗하면 하나님께 교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자, 총독들한테 너희가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도 이상한 거다, 신비주의자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보죠. 자, 공회에서 넘겨짓고 회당에 채찍질 당합니다. 17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18절.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끌려가는 것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기철 목사님 증거하셨죠? 손양호 목사님 증거하셨죠?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이 고통받는 기간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그 죽인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아픔, 자식을 잃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심지어 그 죽인 자를 입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봅시다.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넘겨줍니다. 저도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고 몽댕이로 맞고 별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굉장히 말로 달서 성경책 다 불태우고 책상 불태우고 자살소동 벌이고 칼부림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면 의를 위한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인이 되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으면 타협하든지 의인이 아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 주시겠대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to say, how to say로 나옵니다. 뭘 말할까? 어떤 방식으로 말할까?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자, 20절. 이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별표 300개.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의 역할을 뭘로 표현합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냐면 우리는 생각으로 와닿든지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감동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이 방법을 했어요. 시골이라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라 글 없는 그림책 전도 폭발 이런 거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전도를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해야 되죠. 그 숫기 없는 고등학생이라 방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희 속에서 말씀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성령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받을 때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핍박받을 때만 서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언제 얘기해요? 언제 얘기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는 누가 해요? 서로가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고, 그리고 성령님도 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전도할 때도 물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 주셨어요. 기차 타면 옛날에 태백에서 청량리까지 5시간 반 걸렸거든요.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인데 가끔씩 만났어요. 제가 가방 들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가 같이 몇 번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한번 타면 그 자리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사람, 전도할 영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딱 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계란하고 음료를 삽니다. 계란 3개 뭐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주고 인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의 말씀을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울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안 받죠? 제 목소리 좀 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싶다고. 이게 기차를 타면 열이면 거의 10번 다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 반아이들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이 사람에게, 이 형제에게, 이 친구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뭡니까?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주님 아시지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 유명한 그 떡볶이 집에 가면 사람 줄 서 있잖아요. 그 의정부의 그 부대찌개 집에도 가니까 겨울인데 30분 밖에 서 있더라고요. 저도 밖에 서 있다가 먹었는데 맛 되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벌벌 떨면서 줄 서서 먹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물었더니요. 할 말이 사람들 비엔나 소세지 줄 딸려 있는 것처럼 줄을 쫙 서 있어요. 요 말 끝났을 때는 그 말, 그 다음 뭐라고? 그 다음 말하고 그 다음 말아요.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우리 친구랑 전도팀에서 같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연장돼가지고 5시간 공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랑 대화를 우연히 앉아서 쉬면서 하게 됐는데 그 자매와 어머니의 관계의 어려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3시간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 정보가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3시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말을 하는데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얘기를 쭉 하는데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 공항에서, 그게 아마 태국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인지 태국인지 하여튼 그 공항에서 3시간 동안 펑펑 우는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신경 안 쓰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3시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말하는 이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코스타리카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 YM에서 DTS 하고 난 다음에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제 드라마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둘씩 짝지어가는데 저희 팀만 3명이 가요. 왜냐하면 저희 팀들 다 영어를 사용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17국에서 온 팀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이제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제 둘씩 가는데 그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어를 써요. 그 팀원들은 영어를 씁니다. 근데 저는 영어도 못하죠. 스페인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깍두기였어요. 깍두기. 덤이었습니다. 덤. 그래가지고 팀원들 가면 전 말을 못하니까 우리 팀들 간의 의사소통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같이 갔던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5개국을 하는 친구였고요. 3개국을 하는 친구였어요. 거기에 저를 끼워서 나는 더민 인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젊은 부부가 있고 아기가 있었어요. 한 30살 좀 아장아장 거리는 아이를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5개국 하는 친구랑 3개국 하는 친구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반응을 보면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얘기하니까 그냥 예의상 들어주는, 시골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서 예의상 들어주는 태도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전도에 방해 안 되려고 그 아이를 계속 중보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불 가운데 집어던지고 물 가운데 집어던지고 원수마귀가 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그 아이를 봤어요. 그냥 그 아이가 놀고 있고 여기는 열심히 전도하고 제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했거든요. 뭐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중보했어요. 하나님 제발 복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마음 문 열어달라고 중보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 가운데 던져지고 불 가운데 던져지고 마귀가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친구, 어쨌든 도 아니면 뭐다. 야, 이게 죽게로 왔든 아니면 내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말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옆에 3개국 하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보는데 이런 감동이 온다. 이 아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데 원수 마귀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서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얘기 통역 좀 해달라고. 안 되는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5개국어 하는 자매가 이제 막 설명하니까 갑자기 눈이 빡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3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죽었고, 두 번째 아이가 석 달 되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얘가 3, 4살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지 우리 부부의 최고의 근심거리가 이 아이입니다. 두 아이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 아이마저 잃는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막 소름이 끼쳤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원수 마귀는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도 집회 때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 8시면 막차가 끊기는데도 안 가고 끝까지 그 집회를 차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우리가 버스로 1시간 가서 걸어서 1시간 올라가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이후에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되어 쫓기. 그냥 부른 시점이에요. 공생의 첫 시작 시점이에요.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언의 영이 없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럼 예수의 영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또 어쩌다가 한번 그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미 예언사역을 해온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받아봐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데 그냥 떠밀려 온 사람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하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모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저도 예언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되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언자의 직분을 받는 사람만 예언의 은사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예언자의 직분, 예언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만 예언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지 않을 거면서 왜 구하라 했을까? 사명자만 받을 거라면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사람만 받을 거라면 왜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지. 그죠? 전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지 않을 거면서 구하라 할 바울이 아니에요. 사모하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것도 있고 소소한 것도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옥철 시절이요. 푸시맨 있을 때. 푸시맨 모르죠? 우리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몰라요. 서울에 토백이들 합니다. 푸시맨. 제가 옛날에 한 번은 막 운 적이 있어요. 자매들 울고 막 2호선 타는데요. 막 밟혔어요, 밟혀. 제 가방 밟히고요. 제 얼굴이 창문에 이렇게 부딪혔다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고 2호선을 탄 거예요. 출근 시간에. 전도여행 간다고. 진짜 부러지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시절에 이제 저녁 시간은 아침보다 조금 덜 막히긴 해도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퇴근하는 시간인데 제가 무슨 일 보다가 너무 지쳤어요. 막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가는 지경 있잖아요. 내가 못 버티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집에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지하철 타고 가도 너무 먼데 주님 자리 좀 주세요. 자리. 그랬더니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앞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세 번째예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문이 쫙 열렸어요. 막 사람들이 지옥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비벼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세 번째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요. 자리가 비었게요? 안 비었게요? 안 비었어요. 비기는 뭘 비어요? 그 자리 가는 것도 한 3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 겨우 섰어요. 겨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보여주질 말든지 보여줬으면 그대로 되든지. 근데 그런 불평하기도 전에 이제 다음 정거장 어느 역입니다. 그랬더니 방송이 딱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탁 빠지고 제자가 얼른 앉았죠. 눈 탁 감았습니다. 그때 눈 뜨면 안 돼요.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눈 딱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푹 자면서 갔어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을 찾으면 진실로 의뢰하면 주님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십니다. 저희는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귀신같이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겪어봤어요. 탁월한 예언자의 비밀을 알고 정치인들도 찾아가고 경제인들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분들을 압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쪽집게처럼 맞춘다는 것에 너무 매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발람과 유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돈으로 자기의 선지자 직분을 버립니다. 돈으로 사도의 직분을 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돈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죽고 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건데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다. 목적은 사람에게 덕, 권면,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책망하고 죽이고 조종하고 돈 밝히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언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성령의 감동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그 7번 방의 선물인가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냥 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다들 봤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여자 죄수 이야기 그 뭐였죠? 하모니가 우리 사역자들이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한 10명이 갔거든요. 10명 다 펑펑 흘려 눈이 막 벌게 갖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혼육의 혼도 감동을 받거든요. 마찬가지 이런 감동처럼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캐치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말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자의 직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게 맞다, 그런 감동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가 그 서울에 북아현동에 교회에 있을 때 막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인데 성령의 방문을 받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인데 성령의 방문을 받았는데 하루 24시간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젖 먹이고 키우고 이제 젖 먹이고 먹을 거 배부르고 똥 치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여서 배부르게 한다는 상태부터는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네 남편에도 알리지 말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 10년 동안 저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다 찼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나 드디어 10년 찼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린 줄 아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네 인간 만드느라고 10년을 기다렸다. 나는 언제든지 준비됐다. 네가 준비가 안 된 거다. 네가 언제든지 준비되면 나는 너를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년 동안 성령님과 대화하고 묻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를 누구한테 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줄, 감춰졌을 때는 감춰지는 겁니다. 그 때가 돼서 드러날 때 드러나야 돼요. 설익은 감따면 먹지도 못해요. 누구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때가 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10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길 가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상한 처항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들을 붙들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산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목적과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찬밥 신세해 드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이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박수를 쳐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52명 신청하셨고 오늘도 또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안 오신 분들도 좀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한 11조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조를 나눠주실 텐데 그럼 조끼리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주세요. 그리고 조별을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명이, 4명이나 5명이 한 조예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새롭게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명찰을 꼭 보시면 되겠고요. 명찰 위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조별로 나눈 겁니다. 1, 2, 3, 4, 11조까지 돼 있는데 오늘 11조는 오늘 있는 거라서 11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꼭 폐용하시고 가실 때는 꼭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2층과 3층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실 때 노크하시고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왼편에 오른편에 보시면 잠옷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시간 보내시면 되겠고요. 사무실 옆에 다과실이 있습니다. 커피랑 티가 있으니까요. 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간식을 사오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중간에 잠깐 나가셔서 요기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매봉역에서 4번 출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뒤로 돌아서 계속 직진하시다 보면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양총리 식당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 사이로 들어오시면 한앤돌 치킨 골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일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777 숙제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양식을 출력하셔가지고 매일마다 숙제를 꼭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 카페에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또 녹화 강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은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로 함께 잠깐 공지하겠는데요. 명찰을 보시면 1조 있습니다. 한번 1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1조. 네, 1조 조장님이 박종혜 조장님이십니다. 박종혜,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공식적인 호칭이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도사님, 강도사님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형제 자매로 하겠습니다. 저기 1조는 박종혜 조장님께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신 박서인, 김수희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서인, 김순희, 네, 박종혜 조장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2조는 이혜정 조장님, 2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2조 한번, 네, 2조. 저기, 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혜정 조장님, 네, 조장님이십니다. 이따 만나시면 되겠고요. 3조는 김은진 조장님, 3조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3조, 네, 김은진 조장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저기 일어서 계시는 우리 어머님 되십니다. 네, 오늘 오신 권오실 이미령님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3조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4조는 박일우 조장님, 4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박일우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네, 우리 왼편에 있습니다. 네, 4조 저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이우람 김영주님 어디 계실까요? 네, 같이 4조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조는 접니다. 네, 5조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5조. 네, 이때 저에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장들은 조원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원들께서는 조장님을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6조는 조성애 조장님, 6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6조. 네, 조성애 조장님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분께 만나시면 되겠고 오늘 오신 신나리 자매님 어디 계신지, 네, 같이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7조 이철영 조장님, 네, 7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7조. 네, 저기 조장님, 예,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이철영 조장님, 네, 7조는 저렇게 모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신 김득찬님, 네, 이따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8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8조. 네, 조대연 조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8조는 모이시면 되겠고요. 김주디아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김주디아, 예, 우리 조대연 조장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9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9조 홍태기 조장님,
네, 9조는 우리 홍태기 조장님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10조는 노이주 조장님인데요. 10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10조, 예. 뒤에 계시는 노이주 조장님한테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신 최선주, 네,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요, 11조인데 아직 명찰에 11조라고 안 돼 있을 것입니다. 배세원, 지효순, 이은혜, 이계순, 최은실, 이혁준님.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조장님이 정관동 조장님이십니다. 한번 잠깐, 네, 뒤에 계십니다. 네, 잘생기신 우리 정관동 조장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또 모이고 만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금방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모두 다 예언으로 충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조부터 1, 2, 3, 4, 5조, 그 다음에 6, 7, 8, 9, 10,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11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장님은 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 조별로. 예. 조용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잔하게. 교회가 굉장히 넓어서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제일 뒤에 11주 하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